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말씀의 신학 체계를 수립했던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갖다 구분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성육신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를 말하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펼쳐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고 늘 알던 말씀이고 늘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하에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속에 생명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말씀의 신학 체계를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될 때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천국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천국길을 향해 올라가는데 마침 자신이 그 세상에서 평소에 이렇게 썼던 많은 복음서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갖다가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이 수레를 끌고 천국문 앞에 또 이르게 되었는데 익숙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칼바르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칼바르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에서 왔습니다. 내가 너를 익히 하노라. 들어가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수레를 끌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 때 수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수레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님, 이 수레를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수레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쓴 많은 책들이 여기에 지금 실려 있다고.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노라고. 그래도 그 책은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갈 땐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은 절대 안 된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던 거지요. 그때 놀라운 깨달은 사건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아니 되는구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로구나. 그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제 학생들이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묻습니다. 그동안 신학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학식도 대단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신 분인데 혹 가장 귀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말씀 전해달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생토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의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수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순교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감옥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썼던 게 바로 이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 길을 주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고집스럽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는 다른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힘써 충실하게 전해라. 그리고 가르치라. 간곡히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큰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힘써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지금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이 돈독했던 이런 분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그 남편이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언제나 이제 내 남편 예수 믿는 거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집안에서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늘 남편 생각나는데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천당 가지 못하면 이것만큼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고는 남편에게 전도할 길을 찾게 되는데 늘 복음을 전해보지만 남편이 절대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날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줬어. 그럼 내가 오늘 하루만 딱 교회 나가주겠다.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는지 남편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리기 직전에 주보를 딱 펼쳐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텍스트를 어디로 정했는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 5장인데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신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아주 생소한 이름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몇 세 동안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다 공통적이에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부인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야? 아니, 그러고 그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맞는데 왜 낳고 살고 죽는 얘기만 하냐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미워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은혜롭고 귀한 말씀 많이 전했는데 왜 오늘 하필 이 말씀을 할까? 그리고 마음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죠. 그러고 집에 턱 돌아가는데 남편에게 모처럼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렸는데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 앞에 남편이 턱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느냐고. 나? 교회 가지? 아니, 교회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난번 내가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깨달은 바가 크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고. 아니, 내가 들을 때 목사님이 평소에는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 많이 전했는데 그날은 낳고 살고 죽은 얘기밖에 안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고.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런데 너도 죽어.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지요. 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죽는다는 게 참 허무한데, 응? 내가 세상을 정말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속으로. 하나님, 참 인생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남은 생에 좀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요. 수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하나님 말씀 낳고 살고 죽는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의 심령이 회부가 되어지게 되고 수술이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확 하고 부딪히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 남편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마 모태로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어준 것 같아요. 태어났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에조모 로이스가 나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에조모 로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무릎에 턱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애할머니가 스토리텔러가 돼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너무너무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재미있고 신기하고 신나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엄마에게 들었던 그 말씀과 에도모 로이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자라게 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래 묻게 됩니다. 그에게 묻기를,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더냐? 너는 그러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죠. Go to the Bible.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성경 속에 해답이 있죠.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참 귀한 보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 그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읽고 성경을 들었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너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기록했던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한치 오차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이 주어지게 됐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세상 말들과는 다르죠. 역사적인 기록과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 믿으라. 그래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의 법칙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후에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훈이라고 할 때 성경은 교훈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 전자제품 같은 거 사왔습니다. 제품을 사올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 설명서대로 내가 딱 따라서 하게 되면은 제품이 고장날 리가 없지요.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과 비결이 그 제품 설명서 안에 다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는 언제나 제품 설명서를 갖다 읽고 난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살아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살아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천당을 갈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설명서가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성경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라고 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여지없이 우리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나 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찌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교훈을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찔림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왜 찔림받게 됩니까? 죄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우리는 위로 같은 것만 좋아해요. 그냥 복된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찔림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갖다 부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갖다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근데 책망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듣게 될 때, 그리고 내 행동을 고치게 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 책망 가운데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라고 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바르다는 것이 이제 딱 서 있는, 꼿꼿이 서 있는 거지요.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 모른다고 이제 부인했는데, 그때 닭 울음소리를 딱 듣게 됩니다. 닭이 울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아, 참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2번째 닭이 딱 울게 될 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차, 참 그랬었구나. 내가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막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되었던지 그때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하게 돼요. 큰 소리에 막 통곡을 하고 해결하게 되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를 책망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탐구하고 해결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사랑을 확인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바르게 세워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고 막 곤두박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좌절해서는 안 돼요. 일어서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성경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한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갓난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왜 잘합니까? 젖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잘하게 하는 것. 바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제도가 잘 돼 있고 또 게다가 신사의 나라, 선진국, 영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역사가들에 의하면 조상이 누구냐 할 때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해적들이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이 나라를 갖다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 와가지고는 템즈강 그 주변을 갖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과 더불어서 바이킹이 이 나라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비록 해적질하고 살지만은 생각을 한다. 우리가 영원토록 해적질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 때는 이렇게 해적질을 하더라도 자녀들만큼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된다. 그럼 훌륭한 자녀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훌륭한 아내를 만나면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다. 누가 훌륭하냐?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갖다 다 납치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내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그 해적은 잠깐 있다가 씨앗만 뿌리고 떠난 거예요. 그냥 집에 함께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집에 남아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아버지와 똑같지 않아요. 해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신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가장 토대가 뭘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15절 말씀에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엄마가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사줬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성경책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책이 색깔도 예쁘고 또 가죽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지퍼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책이 보자 한번 얼마나 좋은지 내가 봐도 될까? 보라고 선뜻 성경책을 내줍니다. 만져보는 건 좋고 구경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 안에 있는 이제 그 책 종이를 보려고 이렇게 지퍼를 열게 되니까 아이가 막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책 지퍼를 열게 되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큰일 난다고요. 아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책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안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마땅히 성도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땅히 내가 성도라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 온전한 건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수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세 가지 결심이 있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준행해야 되겠다. 세 번째 결심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세 가지 결심을 했더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뜨거운 붕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광장에 모이게 될 때 그 수문학광장에서 학사였던 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에스라 8장 1절이죠. 여기 보니까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 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8장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책을 이때 낭독을 합니다. 에스라가. 그러자 그 낭독했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갖다 낭독하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일제히 다 우는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늘 성경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성경을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파디마티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인데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18세기의 철학자였던 히에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논문을 좀 참고해야 되겠기에 그 히에로의 논문을 이곳저곳 찾다가 이제 아주 얇게 되어 있는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펼쳐서 한 장 두 장 펼쳐가 읽게 되는데, 근데 이상해서 다음 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빛이 바랜 영수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 펼쳐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유언장. 그 유언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책을 펼쳐서 연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재산을 갖다 주겠노라 하고 거기에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딱 받아들고 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다 말고 스페인 법원에 갔습니다. 가져가서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까 이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돌아왔던 돈이 얼마냐면 25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면 3억을 받았대. 논문 한번 잘 봤다가 떼돈을 번 겁니다. 여러분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 책 한번 펼쳐서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에 그 어떤 논문보다, 그 어떤 책보다, 3억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 성경에는 성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 성경에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